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성도분들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시며 문이 되신 예수님,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인도받으며 살아있는 교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인정하는 종의 자세로서 주님의 뜻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모두 저희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저희가 알지 못함에도 따라가는 그 순종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옵시고, 모든 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사 아버지여 깨닫게 하옵시고, 생명과 위로 그리고 진리가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자, 성도분들,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심을 믿습니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가 뭐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저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선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녹을 보고 노아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뭘 했다고 나옵니까? 동행했다고 나오죠. 동행이 어떤 뜻인가요? 함께 걷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인도를 받는 것이고, 인도를 받으려면 저희가 뭘 들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바로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0장 2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목자이시고 문이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목자는 뭘 얘기를 하시냐면 저희를 아시고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그 직책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문은 뭐냐면,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7, 8, 9절이죠.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뭘 듣는다고 돼 있죠?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고 합니까?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저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개별적인 인도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도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며 그도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식사는 항상 교제를 이야기를 하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은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음으로 인도를 받는데 그게 바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죠?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 백성을 인도를 하실 때 주님께서 왜 앞서 나아가셨나요? 사람들이 머물 곳을 보시고 먼저 그것을 정돈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주님께서 먼저 가시는 길은요, 저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려고 예비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다른 뜻으로, 주님께서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저희는 앞서 가면 안 됩니다. 듣고 행동을 해야지 저희 임의대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신부는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를 하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그 전제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정리를 하면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그 양이 비로소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윗 왕하고요, 사울 왕의 이 모습을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윗 왕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에봇을 들고 내가 저들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를 여쭤보고 전투 전에도 항상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것이 다윗 왕이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을 했다가 결국 주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어찌 탈취하기에 급급하셨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는요, 말씀이 아니라 목소리라고 돼 있습니다. 목소리는 콜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관계가 좀 더 이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음성을 듣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분이 저희에게 요구를 하시는지를 저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뭘 요구를 하시는지를 저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듣지만 이 수단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저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듣다라고 하는 것은 쉐마인데 이 쉐마라는 단어에는요, 순종하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즉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순종할 때 비로소 들을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냐면 종의 태도를 지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장면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부르시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여러 번을 가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걸 아시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9절 10절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 보면 말씀하옵소서 누가 듣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도 하나님의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쉐마가 여기 들어간 이름이에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주님의 소리를 듣지도 못할 뿐더러 복종하지를 않습니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을 어떻게 인정을 해야겠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길을 어떻게 하실까요? 인도하시는 겁니다. 길을 인도를 하신다 할 때 그 길을 지도하신다는 뜻은요, 저희 삶을 바르게 하시고 좋게 하시는 주님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즉 저희는 주님 앞에 이 종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길 원하셨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주님께 죽도록 복종을 하셨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저희 생각과 저희 뜻과 다르다고 해서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거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도식화된 뜻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넘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요,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으로 주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뜻을 내비치시던 간에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그때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도 경청하는 태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죠? 듣는 자세부터가 잘못돼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실 때도 저희가 이 종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항상 회개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시죠? 문둥병이 걸린 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엘리사한테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씻으라고 해요?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어떡합니까? 화를 내잖아요. 그죠? 아니, 여기 강물보다 내가 있던 강물이 더 깨끗하지 않냐? 그리고 내 생각에 따르면 그가 내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이라도 흔들어서 역사를 하게 될지 나는 예상을 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더한 것을 요구를 했더라도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대로 순종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단강에서 씻었더니 그의 살결이 어떻게 됐죠? 어린아이처럼 돋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종의 자세로 항상 주님께서 이끄시는 음성을 그대로 순종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제 시험을 받냐면요, 바로 욕심이 있으면 시험을 받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을 버리자. 야고보서 1장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뭐에 끌려 미혹이 되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된다는 건 유혹을 받는 것이죠. 이 사건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 아시죠? 발람 선지자. 여러분, 이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고 베드로 후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건을 보면요, 첫날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루 더 있어 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이 뭘 원해서 그럴까요? 금과 은 같은 거기에 물질적인 것에 욕심이 드니까 하루 더 있어 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는 자세로 종이 된다는 건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일단은 배제를 해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욕심의 제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함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요, 주님께서 유혹의 영을 부리셔서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욕심이 들면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혼의 생각인지를 저희가 분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실 때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종의 자세가 되기 위해서 이 욕심을 제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욕심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뭔가를 갖고 싶고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스르는 모든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뜻과는 다른 이 모든 것들이 싫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시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주님의 뜻을 저희의 사고방식으로 재단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항상 최선이고 최고의 방식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의 뜻을 향한 아무런 거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도 두려움도
불안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욕심이 있게 되면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기도를 드릴 때 마음에 뭐가 옵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죠? 이 마음의 확신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욕심이 끼어 있으면요, 잘못된 확신을 주님 응답이라고 믿게 됩니다. 저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하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결과물만 받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저희 속에 있는 혼과 육의 것들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그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서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으며 살아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음성을 듣는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자세가 나는 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종의 자세가 되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를 100% 의지하고 순종하는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뭘 제거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나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끼어 있을수록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100%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물론 100%는 없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종의 자세,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회개의 문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이자 주님 되신 분을 만나게 하옵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령님의 지분 가운데 말씀으로 영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욕심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사 유혹을 받지 말게 하옵시며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사 살아있는 주님을 항상 체험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